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시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형상을 본받아가고 또 사명자로서의 각자의 일을 은혜로 이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인생의 기회, 이 세월,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때가 악한 때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차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방답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대 깊이 알기 시리즈, 어제 첫째 시간에는 악한 때와 신앙생활의 방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이 시대가 매우 악한 때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35년 이상 다뤄온 사람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사실은 이런 마지막 때의 말씀을 준비하며 살아왔죠. 그 이 말세,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세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이 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시간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축복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나의 영성이 회복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말세야 말세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귀가 번쩍 뜨이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도 한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유학 다녀온 아들이 한국에 와서 부모가 용돈을 안 준다고 그 부모님을 살해했대. 말세야 말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륜 도덕이 타락해서 용돈 안 주는 부모님을 살해했다고 그게 말세의 징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언젠가 지나가는데 말세야 말세, 사람들이 그래요. 이 손자 손녀들을 두고 얘기하는데 요즘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저희 옛날에 1, 2학년 초등학교가 뭘 알겠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그 남친하고 헤어졌대, 여친하고 헤어졌대. 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이게 말세야 말세,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말세가 징조 아닙니다.
이게 남잔지 여잔지 복장도 머리 스타일도 말투도 분간이 안 가는 세대를 살아가잖아요. 뭐 심지어는 성별을 자기가 자유롭게 택해야 된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물론 동성애가 심판의 한 부분이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막연히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리즈에는 성경적인 말세의 의미, 말세의 성경적인 징조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좀 깊이 알아보자 이런 이제 시리즈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오늘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가 성경적으로 뭐냐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에는 수많은 말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말세, 마지막, 끝, 세상 끝 뭐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죠.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온다는 그 예언도 300가지 이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몇 가지 살펴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종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또 9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 봉함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봉함이 된 게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니엘서를 비롯한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 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정한 종말, 마지막 때 이런 단어들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가라지교를 하시면서 주님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어요. 바로 이제 추수가 임박한 때인데 이게 세상 끝이라는 말을 썼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도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악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겁니다. 세상 끝. 추수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도 세상 끝이라는 말을 썼어요. 같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나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수많은 소수의 아주 작은 민족까지라도 복음이 다 전파됐잖아요. 인터넷이라든가 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미 다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다 그 모든 민족의 언어로 전파되고 그래서 주님이 말한 정말 끝이 매우 임박한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사도는 또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 베드로 사도는 말세라고 말을 썼죠.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는 예수님이 또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부활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말일에 이르러서는 이사야 2장 2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말일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종말, 마지막 때, 세상 끝, 말세, 마지막 날, 말일 이런 8개의 종말에 대한 단어가 계속 써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개의 마지막 때에 대한 단어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큰 환란 시대에 그것이 이제 적용되는 말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고 이제 심판의 날인 환란이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마지막 때로 표현되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재림하여 오실 때뿐 아니라 초림하여 처음 주님이 오실 때도 똑같이 그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이제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몇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조상들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아들이 온 것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지사님이 봉독한 거기에 20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그는 창세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말세를 위하여 너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2000년 가까이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가 이미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이 기록이 됐다. 이 우리를 말세를 만난, 2000년 전에 이미 말세를 만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가 있고 그 공백이 있는데, 초림 때도 마지막이고 말세고 세상 끝이다. 재림 때도 똑같이 마지막이고 말세고 세상 끝이고 종말이다. 이 양쪽을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간극을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 이것은 인류 전체의 심판의 본이었던 노아의 물심판과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던 노서의 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거기에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 홍수 사건과 소돔 고모라의 이 불로 또 유황으로 멸망시킨 것이 이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심판의 본이라는 거예요. 샘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불의 심판, 이거를 예수님은 인자의 때도 이와 같다고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는 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28절에 말씀하셨죠. 롯의 때와 같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롯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소돔 고모라를 멸하는 사건이 온 세계의 심판의 본인데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초림과 재림의 원리가 똑같다. 인자의 임함이 똑같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주목해 보고 롯의 사건을 주목해 보면 왜 초림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고 재림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는가? 그 원리를 이해가 되면서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아는 대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그 악한 생각만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창조된 사람을 다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인생이 죄가 관영했다. 이 관영했다는 말은 이제 꽉 찼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컵에 물이 꽉 찼다는 거예요. 홍수가 와서 댐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칠 수밖에 없는 꽉 찬 그 용량이 다 찼다는 게 관영했다는 건데, 그 죄가 관영하니까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제 인생을 심판하시겠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도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때에 싹 쓸어버리면 여인의 후손을 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죄악 세상이 관영해서 물 심판하겠다 선포는 되었지만 얼마간의 노아의 식구 경건한 자들을 건지려면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방주 짓는 기간을 허락하시고 방주가 예비되면 그때 물로 심판해서 실제 심판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다 들어간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그때 실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은 이미 선포가 되었지만. 자, 이거를 제가 자주 물그릇에 비유하잖아요, 지금. 이 컵에 물그릇에 용량이 있는데 꽉 찼어요. 근데 물을 계속 부으면 그 용량보다 조금 수북하게 물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물끼리 서로 잡아다니는 표면 장력에 의해서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용량보다 조금 더 잠기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다 한두 방울이도 더 지나면 그 표면 장력도 넘어버리면 그게 넘칠 수밖에 없고 흘러내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정해졌고 선포가 됐지만 노아의 가족을 얼마 구원해서 이제는 여인의 후손이 오도록 구속 사역을 이어져 가도록 경건한 자 얼마를 남기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뭐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120년은 아니죠. 이 120년은 타락하고 육신이 되었다는 기간이고 방주 짓는 것은 그렇게 120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짓고 그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는 그 시간, 그걸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표면 장력의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가 관영해서 심판은 정해졌지만 거기서 노아의 가족을 건지기 위해서 방주 짓는 시간을 얼마간 허락하셔서 물이 더 이렇게 표면 장력으로 올라오도록, 그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데 롯은 그 당시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롯의 가족을 빼내기 위해서 롯이 소할 땅까지 도망가는 시간, 그게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기로는 정해진 거지만 거기서 의로운 롯을 건져내서 얼마간의 시간을 가지고 소할 땅으로 피신하도록 시간을 줬단 말이죠. 그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림받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았다 그러면서 거기에 건진받지 못하지요. 이게 다 심판의 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의심하고 농담으로 알고 주님 오신다는 거 그렇게 알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뒤돌아보면 다 소금기둥으로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때에도 똑같이 얼마간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롯을 건지는 그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인자의 때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바로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초림하여 오실 때도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3장에는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내가 심판하러 왔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온 건데 그중에 얼마간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 경건한 자 얼마를 건지시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 방주에 들어가는 시간처럼 경건한 자들이 구원받는 시간인 교회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전체가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표면장력의 기간인 거예요. 은혜의 기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그 재림하여 오시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의 모든 말씀이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지면서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시대 동안에 오늘 얼마간의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 시대를 열어서 경건한 사람 얼마를 건지려고 하는 은혜 시대를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사님, 마이크 닫아주세요. 유실라 목사님 마이크 닫아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방주 짓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걸로 보시는 거고 방주 바깥에서 비가 오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은 이미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빚지신 예수님이 오시고 구세주가 왔는데 2000년 동안 시대는 다 다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믿는 사람은 이미 방주를 준비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은혜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과 같은 그런 시간인데 그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은 한 묶음으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돼서 그걸 믿고 구원에 힘쓰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믿지 아니하면 이미 그들은 심판받아서 빛과 어둠으로 이미 갈라졌다는 거예요. 다만 그 심판을 재림하여 다시 오셔서 하시겠다 그 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우리의 일가친 척 나의 아들이 아직도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수가 다 찼기 때문에 오늘 다시 구원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게 마지막의 징조입니다. 우리도 매일 명단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명단이 쫙 있잖아요. 지금 기적의 방 안에. 세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나의 자녀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나의 일가 친척, 이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이 은혜 시대의 비밀을 알았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다.
이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와버리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표면장력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거 심판이 오는 것처럼 개인의 종말이 오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표면장력으로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내가 끝났다.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심판 때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의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걸 만날 기회가 영영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는 동안 하루하루가 표면장력으로 은혜의 시간이고 어제 말씀드린 카이로스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요단강을 갈르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병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런 그 카이로스를 만나는 기회를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매 순간이 귀한 거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빨리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때를 만나도록 기도하여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말씀 지키는 훈련을 채워야 되고 사랑 실천을 채워야 되고 이렇게 순간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은혜의 시간이 딱 끝나고 더 이상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으면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얼만큼 변화됐느냐. 어린아이밖에 되지 못했다. 청년이 됐다. 어른이 됐다. 그 상태, 변화된 영적인 상태가 영원한 천국의 위치고 그것이 나의 상급으로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예, 노아의 심판과 같이 또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과 같이 이렇게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마지막 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 표면장력의 은혜로 하루하루가 은혜의 때고 나의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의 카이로스가 없다 사는 동안 이 의미를 잘 깨달아서 정말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이 악한 때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방 모든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